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네. 뭐 자세히는 몰라도 알죠? 그죠? 아주 뭐 잘하는 왕이었어요. 싸움 잘하는 왕이었어요. 싸움 잘하는 왕. 네, 아주 몇 명 있어요. 라인업이. 뭐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분들. 이 급이야. 아주 싸움을 잘하는 분이야. 싸움을 잘하니까 이날에는 뭘 많이 정복했겠어요? 땅을 많이 정복했죠. 그 땅을 정복하는 알렉산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놀랍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오, 네, 아 좋다, 반응 좋다. 오, 진짜? 정말? 성경 이야기야, 예수님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 아, 알렉산더 얘기도 나와요. 네, 신기하게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나라를 만들기도 전에 무려 270년도 더 전에 이 이야기들이 나온다. 270년, 27년도 못 살았는데. 그죠? 27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된다?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거 확인해가지고 거기시면 저도 내려가야죠. 예, 빨리 광주로 돌아가가지고. 예, 그죠? 여러분도 각자 집으로 가시고. 예, 진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진짜인가? 정말?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빠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도 교회에 나올 확률 100%도 아니야. 예, 확률이 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진도 나가봅시다. 또 우리 중고등학교는 진도가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신이라면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분이 장차 이루어질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예언가에게 이 예언을 주시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신상의 꿈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 같은 포지션이에요. 가장 강력한 왕이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그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분이 꿈을 꿨는데 요런 금신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내! 그 뜻이 뭔지도 맞춰봐! 왕이시여, 그거는 신들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 니네 다 죽일 거야. 진짜 나빴죠. 이 왕 뭐야?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기억을 못해. 그 신하들한테 알아내래. 진짜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죠, 그죠? 그래, 모르겠는데 하니까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냈다? 아, 야, 이거 오늘 흐름 좋아요. 예, 다니엘이 그렇게 거기서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근데 다니엘에게 누가 알려주셨을까? 네,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우리 학생들이 앉아 계시네요. 다니엘이 자기도 꾸지 못한 꿈을 알 수 있었던 비결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한마디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요 하면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금 그림에 보면 큰 신상이 보이죠? 근데 이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꿈은 해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 신상은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대한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이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후일에 될 일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이곳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우실 한 놀라운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세상에 일어날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다니엘서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정리한 게 이 화면이에요. 2장에서는 커다란 금신상으로 나오죠. 그리고 7장에서는 4마리의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로 나와요. 자, 같은 내용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아, 마음에 약간 감동의 쓰나미가 약간 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 너무 좋아요. 예. 원래는 제가 대답을 안 해도 그렇죠 하면서 제가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부드러워, 그죠? 예, 잘 얘기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드니까. 제가 맡은 부분은 바로 이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에 이게 네모가 쳐져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냐면 금신상 중에서 이 넓적다리 부분, 노수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의미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어요. 왜 노실까?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좀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표범입니다. 표범이 근데 좀 신기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범이 아니라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표범이 아니라 뭐가 나 있어요? 아, 날개가 나 있어요. 요즘에 게임하면 이런 거 뭐 상상의 동물 많이 나와서 너무 낯설지는 않겠지만은 날개가 있는 표범인데 머리도 보니까 몇 개예요? 3개. 3개. 아, 네, 그림이 좀 작아서 좀 죄송한데 대가리가 4개입니다. 4개. 네, 짐승은 대가리라고 하죠.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대가리가 4개. 표범인데 날개까지 있어. 와, 얘가 뭐냐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뿔이 아주 뾰족하게 크게 나 있는 염소 보셨어요? 염소. 저기 염소가 혹시 염소 보신 분? 아, 보셨죠? 그 새끼 염소도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뿔로 받아요. 요만한 귀여운 뿔로 이렇게 콕콕 받아요. 안 아파요. 그때는. 근데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아프죠. 그죠? 염소가 좀 이렇게 자주 받는 성질이 있는데 그 염소도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을 보면 아까 이제 다니엘이 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신상에 대해서 이 머리는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두 팔과 은 가슴은 어떤 나라이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인데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 제국에 해당되는 이 나라를 이 그리스 제국을 다스린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가 이끌었던 군대는 이런 무장을 했어요. 어떤 무장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막 사극 영화에서 본 적 있으시죠? 옛날 영화에서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긴 창을 가지고 이렇게 맨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요. 그리고 방패를 듭니다. 그러면 그 2열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어디로 들어? 위로 들어. 이렇게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거북이 알죠? 거북이처럼 네모나게 방패를 다 이렇게 둘러싸고 앞으로 고슴도치처럼 창만 이렇게 쫙 나와 있어. 이 상태에서 얘들이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앞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오, 이 상태에서 계속 전진하면 어떻게 해, 이제? 쑤셔. 그러면 얘들이 다가오는 게 두려우니까 뒤에서 화살을 막 쏘죠.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 뭐가 막고 있어요? 방패가 촘촘하게 이렇게 막고 있어. 가끔 재수없어 이 사이로 퍽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막기 때문에 거의 뚫기가 어려워요. 위로 쏴도 위에도 뭐가 있어? 방패가 있어. 이 상태에서 다가오는 거죠. 무섭겠죠, 그죠? 내가 정면에 서면 무서워요. 물론 그럴싸한 계획들이 있어. 언제까지는? 맞기 전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통하지 않아. 그리고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찌른단 말이에요. 거대한 창으로. 2m에서 3m 되는 창으로. 그렇게 하면 당해낼 이 재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보시면 이 방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방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화살 맞아가지고 한 명 들면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구멍이 생기지. 그럼 거기로 화살 막 쏘면 다 죽겠죠? 그래서 이 보호구를 다 차야 되는데 가슴에 흉갑, 여기 팔목도 보호대, 그 다음에 정강이 보호대 이런 갑옷들을 다 뭐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노수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리스의 별명은 노세 왕국이에요. 노세 제국. 그들이 차고 있는 무기 중에서 이 창 끝날 있죠? 그거 말고는 다 놋이에요. 놋으로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서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이 금속이 바로 뭐였다? 놋이었다. 근데 희한하게 벌써 27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신 꿈에서 놋으로 만들어진 넓적다리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뒷부분을 보면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온 세계에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지상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문명 세계를 말해요. BC 한 330년경.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에 존재했던 나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메리카 대륙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죠? 아시아도 요 극동 이쪽은 조금 좀 드물고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이 아시아 이 세 개 대륙이
그때 당시에 문명 세계의 전부였어요. 그곳을 모두 정복한 유일한 왕이 누구라고요? 네, 유일한 왕이 아니라 최초의 왕. 최초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제가 뒤에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는요, 자기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20살의 나이에 이 왕이 됐어요. 여기 20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20살 되시네요. 자, 20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몇 학년? 1학년 가서 한참, 요즘엔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선배님들한테 점점 갈굼당하고, 그죠? 혼나고, 그죠? 막, 이렇게 체육학과 가면 맨날 이렇게 바닥 쓸고 청소하는 나이. 그리고 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어서오세요, 뭐 드실래요? 아, 요즘에는 키오스크로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나이에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에 왕이 됐으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만하게 보죠. 그죠? 만만하게 본다 말이 딱 맞아. 만만하게 봐. 이 아빠인 필리포스 2세도 보통이 아니에요. 정복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를 거의 통일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알렉산더 왕이 20살의 왕이니까 나머지 나라들 어떻게 할까? 아, 쟤 좀 만만한데? 이번에 내가 한판 싸워가지고 붙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상대가 누구였어? 아, 상대가 알렉산더였어. 너무 안타깝죠, 그죠? 상대가 알렉산더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독립의 꿈을 이뤘을 텐데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2년 만에 그리스에서 일어난 반란들을 모조리 진압하고 그의 꿈은 그리스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BC 334년에 세계사를 바꿀 동방원정길에 오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제국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 누구도 이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페르시아는 그 이전에 2번이나 그리스를 치려고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방어하기에 급급했지 내가 쟤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계산을 잘 못했나 봐. 자기가 군대가 이만한데 이만한 페르시아 제국에 한번 붙자하고 이렇게 다 간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3번을 크게 싸웁니다. 그라니쿠스강, 이수스, 가우거멜라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이들이 붙었던 병력 숫자가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 자, 이수스 전투에서 그리스군은 몇만 명? 4만 명. 페르시아군은 몇만 명? 60만 명이에요.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 몇 대 몇이에요? 1대 15. 그렇죠. 1대 15. 아, 계산 빠르다. 아, 중학생이지? 자, 1대 15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군 군사 한 명이 칼을 들고 몇 명을 죽여야 돼? 15명을 죽일 때까지 난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15명을 죽이고, 하고 장렬히 전사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15명을 죽이고, 근데 1대 15가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 1대 3도 힘들어. 칼 들고 덤비는데, 그죠? 예. 그렇게 해서 4만 명이 다 전사하면 4만 대 60만이 똔똔이 되는 거야.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보통 계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싸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 계산이 안 된다. 무조건 이긴다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었어. 어떻게 됐을까? 아, 원래는 져야 맞아. 원래는 져야 맞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그 전술의 귀재였어요. 그래서 자, 펜 보이나요? 오케이. 자, 이 파란색이 지금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예요. 이 그림에는 비슷비슷하게 그려놨지만 어마어마하게 차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 군대는 이만큼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두껍게 진을 치고 앞으로 다가오는데 뚫을 수 있어, 없어요? 쉽게 못 뚫죠. 60만인데.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황금 갑옷을 입고, 황금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죠? 눈에 잘 띄어. 나 맞춰봐! 나 맞춰봐! 이거 황금 갑옷을 입고 자기 기병대를 이끌고 이렇게 쐐기형 돌진을 한 거예요. 여기 맨 앞에 누가 있다? 알렉산더 왕이 있다. 보통 왕은 어디에 있어요? 맨 뒤에 숨어 있잖아. 숨어 있다가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 얼른 제일 먼저 도망가는 포지션인데 제일 앞에 있어. 그러면 이 부하들도 눈이 있잖아요. 몇만 명이라고? 60만 명이 드글드글한데 여기 뛰어들 수 있어, 없어? 없지. 제정신이면, 그죠? 얼른 도망가야죠. 말 탔으니까 난 살 수 있겠다 하고. 그리고 보니까 조금씩 누가 달려가고 있어? 왕이 달려가고 있어. 그것도 무슨 갑옷을 입고? 황금 갑옷을 입고. 눈에 제일 잘 띄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가자! 하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해?
뚫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하면서 이렇게 뛰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숨어있던 페르시아 왕을 어떻게 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여기 뒤에 숨어서, 아, 절대 못 들겠지? 우리, 부하들 잘 싸우고 있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 알렉산더 대왕이 칼 들고 있는 거야. 어떻게? 엄마야 하고 도망가야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만의 이 군사들이 어떻게, 왕이 도망가네? 왕이 도망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버려요. 제일 앞에서. 나 맞춰봐 하고 황금 갑옷 입고, 이 세기형 방진, 이 돌격대형의 제일 꼭지점에 서가지고, 거기 제일 화살 많이 맞는 자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확신이라도 했나봐요. 그래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그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를 하나하나 다 쳐부수고 세 번의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놀랍죠? 근데 이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원래 상식대로라면 누구의 예상이 맞아야 돼? 사람들의 예상이 맞아야 돼, 그때 당시에. 근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왕이 나타나더니 여기 바다를 건너더니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문을 닫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휩쓸고 다녔던 데를 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죠. 엄청난 길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유럽, 그리고 이 밑에 이집트, 아프리카, 그리고 이게 아시아, 세계 대륙을 최초로 정복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한 그 예언을 성취한 왕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실들을 무려 270년도 더 전에 알려주셨을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아까 그 대가리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네, 짐승한테 썼을 때 한정으로 사람한테 쓰면 욕이지만 네, 그래도 좀 그 어감이 안 좋으니까 머리로 순화하겠습니다. 머리가 4개인 표범, 그리고 날개도 4개가 달린 이 표범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자, 이 표범은요, 이제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여기서 나는 다니엘입니다.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표범이라는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빨라요? 빠른 걸로 하면 뭐야? 치타죠. 치타 120km 나옵니다. 한 1분밖에 못 뛰지만. 자, 표범의 특징은요, 순발력이에요.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서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엄청난 힘과 순간적인 스피드. 하지만 표범도 이 지구력이 강한 동물은 아니에요. 지구력이 제일 강한 동물은 뭐예요? 놀랍게도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의 사냥법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한 3시간 동안 따라가. 사슴이 저만큼 도망가는데 계속 따라가. 그래, 알았어. 가. 이렇게 몇 시간을 따라다녀? 3시간 따라다니면 사슴이 지쳐서 쓰러져요. 이러고. 그럼 가서 양념 먹는 게 하이에나. 지구력의 왕. 근데 표범은 뭐의 왕? 순발력의 왕. 이 표범처럼 순식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사에서 보면은 아주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요. 그 엄청난 정복전쟁을 순식간에 수행해놓고서 갑자기 죽고 그의 나라가 나눠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4개의 날개는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스 제국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4개의 머리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부하 장군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도 나라가 몇 개로 나눠진다? 4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머리가 3개였으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다니까요. 이 표범이 머리가 3개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나라가 몇 개로 나눠졌어? 4개로 나눠져. 머리가 4개여야 돼. 근데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표범의 동물적인 특성을 이 예언 안에서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스 제국을 보여주는데, 그리스 제국이 몇 년 만에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냐면 불과 7년에서 8년 만에 이 엄청난 속도로 세계 정복을 이뤄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이라 했죠. 이때 고속도로가 있었을까요? 트럭 있었어요? 자동차 없었죠? 지금 여기 화살표로 그려진 데를요 걸어서만 가도요 몇 년은 걸릴 거야. 그죠? 근데 군대 이끌고 무기 다 싣고 식량 싣고 싸워가면서 막 질병 고쳐가면서 7, 8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더 가고 싶었어. 근데 부하들이 왕이시여 고정하시옵소서 제발 저희는 더 못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멈춰서 그리 알겠다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돌아선 겁니다. 저희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사오니 다른 젊은이들을 구해서 세계를 마저 정복하시옵소서 하고 부하들이 사정사정해가지고 돌아가게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죠, 그죠? 이게 아직 이 사람이 20대 때 세계를 정복했어요. 놀라운 속도로 세계를 정복해낸 전무후무한 그 왕에 대해서 네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의 형상으로 예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 제왕이 갑자기 죽고 나서 그 장군들에 의해서 그의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가져온 이 자료는 기독교 쪽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세계사 교과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4개의 다른 색깔로 그 사후의 나라의 영토를 표시하고 있죠.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살아생전에 이 정복했던 곳은 녹색 경계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높죠? 근데 그것을 그 사후에 4명의 그의 부하 장군들, 디아도코이라는데 그들이 나누어서 4개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종 다니엘에게 4개의 표범의 머리로 형상화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와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류코스 이 4명의 장군들이 그 이후에 왕국을 4수로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순양과 순념새의 환상이 다니엘 8장에 보면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또 CO2에 진료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가 안 돼요 지금. 왜를 못 찾았어? 그러면 4년 뒤에 지금 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여러분 대학교 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종교가 없어. 무종교.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제가 청년부 교사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20대 중반의 여학생인데요. 요즘에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요. 교회 나가면요. 뭔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뭔가 하자가 뭔가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면은 지금으로부터 또 몇 년 지났을 때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뭐 인생 부모님들이 살아줍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다 하면 하나님 따라 가는 것이고 나 하나님 못 믿겠다 하면 하나님 안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에는 지금 누가 집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직 죽음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지만 거기 아빠 엄마가 대신 나서가지고 저를 대신 지옥 보내주십시오 할 수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애가 셋인데요. 쟤들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그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정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CO2 따위에다 지면서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어나서 뒤로 나가면 돼요. 옆으로 가든가 뒤에 사탕 많이 있습니다. 사탕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제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자면은 이게 강사 책임이야. 저도 알고 있어요. 조금 더 텐션을 업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다니엘서 8장 보면은 자 봅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자 벨사살이라는 왕은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 들었죠? 그 사람 다음에 왕이 되신 분이에요.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
벨사살 왕 제3년 이런 정확한 날짜 정보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픽션이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죠? 예, 이때 당시에는요 날짜 개념이 지금보다 희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언을 남기면서 날짜 정보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이 예언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를 엄청나게 높여준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보세요. 근데 수산성에서 환상을 봤는데 그 강가에서 뭘 봤냐면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두 뿔 가진 순양이 눈앞에서 등장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순양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왕이다. 그래서 바사는 뭐냐? 페르시아를 음역한 거예요. 바사 이렇게 비슷한 한자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이 페르시아는 원래 메디아라고 하는 왕국과 페르시아의 연합 왕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예요. 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상징하는 두 뿔 가진 순양을 본 거예요. 두 뿔이 있잖아요. 메디아, 페르시아, 그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양이 여기 보니까 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봤는데 아무도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양이 제일 셌어요. 그래서 이 양이 보니까 실제로 세계사에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리디아, 신바벨로니아, 이집트 왕국을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잘 나갔죠.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 아주 큰 뿔을 가진 염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염소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야, 이 뿔 보세요. 받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받치면 죽게 생겼죠, 그죠? 받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 순염소가 나타나가지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순양과 싸우는데 두 눈 사이에 현저한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아주 뛰어난 그 뿔이 여기 우뚝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 말.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뿔은요 대부분 권력이나 권세나 권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뿔은 지금 한 아주 뛰어난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죠. 이 염소가 와서 이 순양을 봤는데 자 보세요.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갔는데 자, 이 순염소는 무엇이냐면 헬라, 그리스의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큰 뿔은 첫째 왕이다 했는데 알렉산더가 첫째 왕인가요? 우리가 앞서 이미 필리포스 2세도 있었고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더 3세예요. 그러면 이 첫째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예언을 성취하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첫째 왕은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순양을. 이 뿔로. 근데 이 순염소는 이 성경에서도 그리스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세계사 속에서도 염소는 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상징이었어요.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이 고향은 마케도니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제패했는데 이 마케도니아라는 그리스 나라를 처음에 세운 분이 카라노스라는 왕이에요. 이분이 여기에 수도를 정하고 나서 그 이름을 아이가이라고 정했어. 아이가이가 무슨 뜻이냐면 염소예요. 왜? 이 지방 주변에 염소가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걸 아이가이 또는 에게 이렇게 불러요. 네, 아이가이. 이 주변에 염소가 많이 살아서 지명을 이렇게 지었고 여기 보시면 이게 기념주화에도 보면 이게 뭐예요? 염소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아이가이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이 통일한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 이 염소였는데 그런 상징들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예언들을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염소가 서쪽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게 보니까 지금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붕 떠 있죠. 네, 나르는 염소입니다. 서쪽부터 이 인도까지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7년에서 8년 만에 다 정복을 할 만큼 빠르게 순발력 있게 온 세상을 집어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양에게 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세 번의 전투, 그라니쿠스, 이수스, 가우가멜라 전투를 통해서요. 페르시아 군대가 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아까 숫자 보셨죠? 그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서도 당해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다가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 이 넷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그렇지! 표범의 네 머리, 표범의 네 머리, 뿔도 넷으로 갈라져서 사방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그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장차 일어날 한 능력 있는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했고,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그 항구 쪽에 이런 알렉산더 대왕의 이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로스 메가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 이런 표현이에요. 그는 원래 알렉산더 3세인데 대왕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냥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이 나오냐면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그죠?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참된 신임을 너희가 알아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가 사실 자기는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죠. 왜? 32살이 죽었으니까. 그때 죽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또 다른 정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쓰러지더니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 역사가들이 말라리아로 죽은 것이 아니냐, 열병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렇게 칼 맞고 활 맞고 도끼 맞고 이 사람도 안 다친 거 아니에요. 도끼 맞아가지고 막 툭 쪼개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 전장에서는 막.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지. 이 부하들이 봤을 때 도끼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안 죽고 막 이렇게 화살 맞고 하는데도. 자, 그런데 그가 침대에 누워서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것도 갑자기 그 한창 때의 나이에.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다음 후계자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위가 그의 후손에게 가지 않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절 보니까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는다. 알렉산더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과 알렉산더의 아내였던 록산나라고 하는 분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장수였던 카산더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전 세계를 그렇게 정복을 했는데 자기 아들한테 땅 한 편도 물려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믿었던 부하들이 다 나눠 먹어버렸어요. 정말 허무하죠. 어떤 면에서 그죠? 전 세계를 다 손에 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허무한 삶을 불꽃 같은 삶을 어떻게 보면 살고 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계사에서 확인되는 진실들이 무려 200~3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든지, 이런 또, 아까 우리 해켈 그거 보셨죠? 그죠? 예. 패턴 보셨죠? 어떤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또 다른 꼬투리를 잡기에 바쁘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느냐,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게 사실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것은요,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증거는 이미 넘치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혹시 사단마귀가 속인다면,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증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취가 되는 것은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장래를 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내용이 확실하고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사전에 이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계사가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계획과 질서와 통제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며 전능자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에 우리가 이 검증된 일들 말고도 미래에 대한 일들이 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사를 쭉 살펴봤을 때에요, 우리는 앞으로 장차 기록된 일들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하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이 역사서에 나옵니다.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이외의 역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쭉 이집트를 정복하러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죠, 그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제사장들 다 죽여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알렉산더 왕이 혼자 다가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제사장에게 경의를 표하더래요. 자,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 역사가가 쓴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왜 하나님 얘기를 했을까? 나는 마케도니아 디오스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모습 이대로 이 사람을 보았다. 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마케도니아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아시아, 페르시아죠? 정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꿈속에서 나에게 지체치 말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부탁했다. 그가 내 군대를 인도하고 나에게 바사국의 지배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참 기이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알렉산더한테 물어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어떤 한 역사가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쓴 역사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그라니쿠스 강 전투를 하기 전에,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그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왕궁에서 어떻게 저 페르시아를 쳐부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바다를 건너가서 아시아를 정복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게 과학자들이 마치 이 세상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기묘한 역사의 기록들을 마주하게 될 때 소름이 돋고 전율이 돋는다 이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기골 방진에 정점에 서가지고 화살 다 맞을까 하면서도 돌격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는 자기가 하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은 거예요.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꿈속에서 그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빨리 아시아를 정복하라고, 바사의 지배권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런 꿈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이에요. 나는 알렉산더한테 직접 안 물어봤으니까 못 믿겠다 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요, 이런 게 자기 이름을 걸고 기록한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면 성경 이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바쁘지만 이곳에 모여가지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저보다 오래 사시겠지만요. 그건 아무도 장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날을 반드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